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예수님과 아브라함입니다. 지난주 거 잠깐 더듬어 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논쟁이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최고점에 이릅니다. 최고점에 이른다는 얘기는 이제 아주 험악해진다고 말이에요. 험악해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 이제 끝까지 가신 거죠, 예수님이. 니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니네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녀야. 마귀의 자녀지.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거나 혹은 귀신 들린 자다.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오늘날 우리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보는 것 같아. 갈 때까지 가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했다. 야, 이거는 유대인들의 아주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존재했어.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것도 난 알아. 그 얘기예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왜 돌로 치려고 그러냐면은 신성모독죄. 아니 무슨 지가 하나님이라고 웃겠네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건들이 여러 개 나와요.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자, 48절에서 50절은 예수를 조롱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 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거나 혹은 귀신 들린 자가 맞지 아니하냐 하면서 조롱해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왜 거친 상황인가, 거친 발언인가, 이걸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상종이라는 같이 이렇게 대면하지를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 오면은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식당에 앉아있으면 그 식당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정상적인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요.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짐승처럼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예수님 당시 때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만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때부터 이라크는 아주 강대국이에요. 지금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무시 못할 나라예요. 중동의 핵심적인 나라예요. 이라크는. 근데 바벨론은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아주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가서 자기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 나라의 국익에 도움을 주겠어요. 그만큼 바벨론은 상당히 깨어있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아수르는 좀 사나운 민족이에요. 싸움을 좋아하고 음탕하고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는 다 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로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수르 사람들을 겁탈하고 거기서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걸 보고 남유다가 저것들은 이방인이고 짐승과 같은 족속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면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게 욕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당시 가장 심한 욕설로서 예수님에게 매우 심한 언어 폭력을 하는 거예요. 너 음탕하지? 너 이방인이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다 봤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에서, 나사렛 지방에서 다 유대 땅이에요. 아니, 알고 있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느냐? 욕이에요, 욕. 그게 욕이라고요. 진짜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 사마리아 사람 같이 되지 마라. 이게 욕이에요, 욕. 예수님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그렇게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에게 귀신 들렸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너 미쳤지?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완전히 꼭대기까지 온 거예요, 꼭대기. 예수님은 니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뭐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무슨 니네 무슨 아버지 조상이야? 웃기지 마. 니네는 마귀 자식들이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거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인간아. 이거 음탕하고 이방인 같은 인간아.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려오는 것처럼 미쳤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막 말씀을 가르칠 때 야 예수님 말씀이 좋다. 예수님 따라가자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본질적인 걸 얘기하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교인들 많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맨날 복복복복 목사가 복복복 한다고 복이 옵니까? 그냥 세상 것만 추구하고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여러분 가짜 복음, 일그러진 복음에 속으시면 안 돼. 교회 나오는 목적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복음의 진짜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그러면 진리하고 따분해 죽겠다. 좀 재밌는 얘기 좀 해주지. 맨날 뭐 예수님 얘기하고 뭐 복음 얘기하고 그러면서 떠나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자, 그러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요. 그러려니. 그런데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인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셔서 너희에게 내가 그대로 말하는 건데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귀신 들렸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따로 계셔. 너희들을 판단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따로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공경했을 뿐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영광 받으셨나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 거기의 영광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뭐냐면은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아버지 뜻대로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내가 죽는 것도 나는 영광이야. 왜?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리고 부활하는 것도 내 영광이 아니야. 아버지의 영광이야.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영광을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지 너무 좋아해. 막 존경하고, 아,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이런 분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그 하시는 모든 행적들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제 동기가 심호하는 한국중앙교회, 지금 뭐 아무리 안 모여도 한 4천, 5천 모이는 교회입니다. 거기 최복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개척하신 분인데. 그리고 우리 친구가 후임 들어가서 지금도 18년째. 그 최복규 목사님은요, 원로 퇴직금도 안 받았습니다. 나 그런 분 처음 봤어요. 그리고 한 달에 얼마 드리는 것도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적게 책정해가지고 적게 받습니다. 원래 원로는 담임 목사의 70%에서 80%를 받게 돼 있어요. 교회 법에. 그리고 차를 타셔도 담임 목사님 차보다 등급이 한참 아래의 거를 타고 다니십니다. 누가 줘도 안 받아요. 저는 원로 목사님 중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담임 목사님 목양실이 있는데 당신이 그 원로 목사실이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 목회하는데 피곤하니까 나는 저 관리실 옆에 조그만 방 하나만 주면 돼. 나는 기도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조그만 방 하나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주보에 담임 목사, 그 다음에 원로 목사 썼다고 쫓겨난 목사도 있어요. 원로 목사를 먼저 쓰고 담임 목사를 뒤에 써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원로 목사가 위에 올라갑니까? 담임 목사가 위에 올라가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죽은 자와 영생하는 자. 51절에서 55절 본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자, 51절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영적인 의미죠.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기 지킨다라는 건요, 행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글로 지킨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영어 사전이나 헬러 사전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행한다, 뭐 법을 지킨다. 그건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keep, 나에게 들어온 것을 내가 보관한다, 간직한다. 그것도 지키는 거죠. 도둑이 들어오는데 내가 우리 집 재산을 지켜야지. 그것도 지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지키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내가 품고 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 순종하면, 우리가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럼 행위 구원이 돼서 그건 아니에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거를 율법으로 액트라는 행위로 해석을 하면은 전부 다 걸러 넘어도 해석이 되나? 아니, 어떻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문자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보지 않는다? 아니, 안 죽어? 사람이 안 죽어? 당신 말을 들으면 우리가 안 죽어?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반격을 시작해요. 52절에. 우리는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안다. 너 그렇게 말하는 건 너 귀신 들린 거야. 그 얘기예요. 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똑같이 얘기하죠. 무슨 영원히 사는 게 어디 있어요. 많이 살아야 뭐 100살, 뭐 120살, 최장수가 뭐 120 몇 살, 그 정도지. 영원히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순 거짓말. 그렇게 얘기해요. 너 귀신 들렸지? 어떻게 영원히 살아, 우리가?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한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생교라고 해서 영생교, 조희성이라고요. 그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아요. 신천지 이만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젊었을 때. 이제 나이가 많아고 쭈글쭈글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미쳤지? 귀신 들렸지? 그러는 거예요. 자, 53절.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사람들 논리도 맞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고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 그런데 당신 말을 들으면은 안 죽고 영원히 살아? 그러면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커? 당신이 선지자들보다 더 커? 그럼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그 얘기예요. 당신이란 존재는 누구야?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이야?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다 죽는데 너를 네 말을 들으면 안 죽어? 그 말이에요. 이는 예수께서 당신은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보다 큰 자냐? 그들이 다 죽었고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네 말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니 그럼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당신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안 되니까 영원히 사는 거는. 그 사람들이 무슨 천국을 알아요? 뭐 천국에서 영생하는 걸 알아요? 몰라. 율법주의자들은 그거 모릅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영생의 복음을 깨닫는 거지.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4절에.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내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다. 굉장히 유의미한 말씀이에요. 인간은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이 진정한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에게 영광이에요. 우리 6.25 때 전사하고 이런 분들이 죽었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렸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칭송해주고 그분들은 죽으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래요. 내 아버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잘 의미를 생각해 봐요. 아버지하고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 근데 니네들이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 이유는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입으로만 하나님 떠드는 그런. 너희들은 그렇잖아, 지금. 너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니네 하나님이라고 칭하잖아.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 하나도 안 듣잖아, 지금. 그리고 그분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지금 자꾸 죽이려고 하잖아. 그 얘기예요. 5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만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인데 아버지인데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된다. 나는 안다. 나는 그를 알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지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만 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말하는 그분, 너희가 칭하는 그분, 이거는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표현을 얘기한 거죠. 자, 이렇게 흘러가면서 요한복음 8장 마지막에 이제 절정이 나와요.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큰 자라는 게 절정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과 아브라함 56절에서 59절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 멋있는 말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50세도 안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다고? 미치게 확딱 뛰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니 50도 안 된 사람이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인데 네가 아브라함을 알아? 아브라함을 봤어? 아브라함이 널 봤다고? 아브라함이 널 보고 막 기뻐했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죠? 이삭.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 정욕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취급을 안 해요, 아들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이삭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게 새 언약이라고요. 여기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웠다는 것은 메시아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말씀들이 창세기의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명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명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쇼한 거 아니에요. 정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톱을 했어요. 네가 진짜 내 말에 순종하는 거 이제 알았다. 됐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대신 수풀에 걸려있는 제물 하나, 순양을 하나님께서 그걸 대신해서 드려라.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해서 죽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었어요. 요것 때문에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짐승이 다 대신 죽어요. 그 짐승은 뭘 상징하고 뭘 의미하느냐.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짐승들이 죽는 일은 없어요. 왜? 진짜가 와서 죽었는데 뭐. 구약은 다 가짜예요. 그냥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양 한 마리 죽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비둘기 몇 마리 죽고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죄를 지으면 소가 한 마리 죽고 그렇게 해서 죽으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게 구약시대에 수천 년 동안 그래요. 드디어 때가 돼서 주님의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단 한 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다 걸머쥐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이후로는 그런 짐승들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구약은 그림자고 예수님 죽으신 것은 실체예요.
실체가 있는데 무슨 그림자를 또 쫓아가. 지금도 잘못된 그런 교단에서, 잘못된 그런 종교에서는 지금도 그런 제물을 드려요. 구약을 펴놓고. 여기 여호와 이레 사건은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주겠다. 누구의 후손에서 지금 살아난, 내가 그 예수를 보내주기 위해서 내가 네 아들 이삭을 살려준다. 네 아들 이삭의 후손에서 내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호와 이레로 오실 그분을 지금 창세기 22장 17절, 거기서 13절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뭐라 그러냐면 네 씨가 하늘과 별과 같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럼 도대체 네 씨가 누구냐? 여호와 이레의 그 순양의 실체가 누구냐? 여기 씨 도대체 누굴 가리키는 거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내 씨들로 말미암아 아니라 내 씨로, 단수에 단수. 네 아브라함, 이삭, 네 후손에 한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 한 사람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태어날 거고,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거고,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리스도라.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실제 나이는 30쯤이에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님의 나이는 30쯤 되었다라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나이를 50도 못 되었다. 실제 나이보다 많이 본 거죠. 예수님의 외모가 많이 상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보기 흉할 정도로, 어떻게 저 사람을 믿지? 저 사람을 흠모하지? 할 정도로 외모가 그랬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셔요. 잠잘 곳도 없어요. 잘 잡수지도 못해요. 복음 전한다고 맨날 며칠 걸어요. 그리고 또 핍박당하면 숨어야 돼요. 도망 다녀야 돼요. 예수님 몸이 뭐 저같이 이렇게 통통하시겠어요? 30하고 50은 한 20년 차이인데 30 같으면 한 40 됐나? 이 정도는 몰라도 50? 50은 못된 것 같은데, 근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힘드셨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마지막 58절 59절.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은 육신을 입고 내가 온 하나님이지만은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하나님이었다, 내가.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을 창조하셨고 때가 되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증언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가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고, 예수께서는 숨어서 성전을 빠져나가시는 걸로 요한복음 8장은 끝났습니다. 마칩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무시합니다.
예수 믿으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너 내 돈 갖다 다 교회에다 바치지. 심한 사람은 너 목사 좋아하냐? 별 인간들 다 있어요. 그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분,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 한 주간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간직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얼마나 귀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뿐이지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그러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